이번에는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원의 영성은 조영기 목사님의 목회 비전입니다. 또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운 힘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를 부흥시킨 그 원동력이 4차원의 영성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창조된 이 세계는 3차원의 세계이지만 4차원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 생각과 또 행동과 말을 4차원으로 채워야 합니다. 첫째가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4차원의 영성이 3차원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4차원의 영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생각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짐승의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라고 소년 다윗은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생각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4차원 영성의 생각입니다. 분노와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버리는 겁니다. 항상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놓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 소망입니다. 꿈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를 주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꿈은 미래의 설계도입니다. 구체적으로 꿈을 꿔야 합니다. 치료와 부요와 기적과 부흥을 꿈꿀 때 그대로 치료가 되고 부요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의 성취 과정 중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큰 꿈, 작은 실천. 우리가 꿈을 꾸되 실천을 해야 됩니다. 꿈은 꾸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그 꿈은 우리가 말하는 개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꾸게 하신 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꿈을 꾼 것을 실천해야 되고 실천할 능력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희망의 꿈을 간직하고 주변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4차원 영성의 세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조용기 목사님이 또 항상 하셨던 말씀 중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말씀은 또 유명한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가 선언하면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하반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차원 영성 네 번째는 말입니다. 말.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에는 묻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희망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말로 믿음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창조적이고 성공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항상 천국의 언어, 사랑과 축복이 담긴 감사의 언어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저는 조영희 목사님 생각하면요. 제가 처음에 조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말 하세요. 죽겠다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살겠다고 말하세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항상 배고플 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죽겠어 그러잖아요. 근데 조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배고파 살겠어 하라는 거예요. 또 힘들어 죽겠어 그러잖아요. 힘들어 살겠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시큰 먹어놓고 배불러 죽겠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말이 안 됐잖아요. 우리 배불러 또 살겠어. 그래서 죽겠다는 말 하지 말아라. 살겠다고 말하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된다고 말하라. 이런 말씀이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국의 교회뿐 아니라 세계 모든 목회자들 교회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은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을 계속하면 그 말에 따라 우리가 삶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4차원 영성의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생각했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꿈을 꿨다면, 성령으로 믿음을 가졌다면, 성령으로 말을 선포해야 그 말이 결과가 되어서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간을 간구하노라 하는 말씀을 어디 가서나 배고픈 사람에게도 가서 병든 사람에게도 가서 정말로 힘든 사람에게도 가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 세계 선교에 많이 동행을 제가 해봤거든요. 많은 외국인들이 병들어서 오고 지쳐서 오고 절망해서 왔다가도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 순간은요, 막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치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조 목사님이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저거구나. 저것이야말로 정말 힘 있는 성경적 메시지구나. 그러거든요. 사실 성경은 말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모두가 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생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는 또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이 4차원 영성을 우리가 정말 활용하고 살아가면 가정이 건강할 것이고 사업도 잘 될 것이고 또 목회도 잘 될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들마저도 정치를 잘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네, 조영기 목사님의 오중 복음 그리고 4차원 영성에 대한 말씀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복음 신앙이라는 건 말씀대로 믿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복음의 실천에 대한 부분을 순복음의 7대 신앙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